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37문인데 그 주제는 죽음과 그 이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라는 말을 아주 쉽게 고백하고 다 누구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데서는 죽으면 바로 천국을 가는 것처럼 말하고, 또 어떤 데서 들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국을 간다고 하고, 도대체 천국은 언제 가는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돈되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레이시아에 가 계신 오성삼 집사님이 교회를 오시고 나서 한번 심각하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답을 그때 보류하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교리적인 얘기고 성경을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따로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사실 오 집사님에게 대답을 안 했는데 이번 주 그저께 카톡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집사님이 궁금해하신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랬더니 오 집사님이 말레이시아 가시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해설서를 사가지고 가셨대요. 그래서 그걸 이미 읽고 공부하시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읽어보시고 강의도 들으시면서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죽음과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죽음 그 이후에 우리의 몸과 영혼의 상태, 그리고 오늘 아마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실지 모릅니다. 중간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최후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조직신학에서는 종말론 영역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미 예고를 드렸지만 오늘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다음 주 38문이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부활 얘기도 조금 다루게 되고요. 오늘과 내일은 아마 최후 심판과 종말에 대한 얘기가 중첩돼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얘기를 다음 주 부활 때 다시 아마 일부는 다시 꺼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이후로는 이 큰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의 큰 그 얼개가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혹시 웨스트민스터 맨 앞부분 기억날지 몰라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2문, 3문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진리들이 어디에 담겨 있냐? 라고 말하죠.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답을 했어요. 다 잊어버리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렇게 믿었으니 우리가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오늘과 내일까지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38문 지나고 나서 39문부터 마지막까지는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그 설명이 아주 오랫동안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리적인 내용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마무리가 될 거고,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이제 세세히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37문의 질문과 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문 질문은 이렇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질문은 신자가 죽으면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자, 저기를 답을 그대로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문장, 신자는 죽을 때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구원 서정의 마지막 9단계째 영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견인 다음에 마지막이 궁극적 구원을 받아서 영광이 들어가는 것인데, 구원론적으로 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죽으면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소중, 회신, 칭수, 성, 견, 영 그랬잖아요. 성화 다음에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인데, 여기 지금 37번 답을 보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그 죽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단계가 종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무엇에 관한 진술입니까? 몸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저 앞에서 인간론을 공부하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는데, 인간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는 두 가지였다라는 사실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아래서 땅에서 온 뭡니까? 몸, 육체. 하나는 위에서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물학적 죽음은 이 두 개가 다시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요?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심판하시게 됐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를 믿어서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도 좀 이따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인간의 우리의 그 신자의 영혼과 육체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명백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간답니다.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낯을 배웁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낙원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에게 이르렀듯이 낙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떻게 되죠? 썩어요. 썩습니다. 여기서 답 가운데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당장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화장한 사람 무덤이 없잖아요. 화장한 사람 어떻게 돼요?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화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선 이 웨스트민스터 소위로 문답이 구성된 게 17세기예요. 그 당시에는 화장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무덤에다가 묻기 때문에 무덤에서 말을 한 것이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어쨌든 사람은 다 어디로 돌아가요? 자연으로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체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서 몸이 썩어서 다 자연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몸도 부활하고 영혼이 다시 결합해서 변화된 몸이 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어떻게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간, 흙으로 돌아간 인간의 몸이 천국에 있었던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변화된 몸이 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의 상태로 회복을 못 시키겠습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고 나면 우리의 신자들의 영혼과 육체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차근차근 교리적인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근거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때 요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그중 한편 강도가 회개하면서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을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강도가 한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강도가 구원받아서 죽는 순간 어디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낙원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낙원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신자가 죽은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중간적인 복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재림 이후에는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더 큰 완성이 주어집니다. 오늘 종말론을 전부 다 공부하고 나면 이것이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우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죽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죽음은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돼요. 그 중에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첫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입니다. 피지컬 데스인데요. 이것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생물학적인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철학 쪽에서는요, 의학과 더불어서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정의해야 되느냐? 동양적인 견해는 이 마음에다가 많이 두고 있어서 심장이 뛰면 죽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은 모든 사고를 합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브레인웨이가 두기 때문에 뇌의 활동이 정지하면 죽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양적 사고는 심장이 멈추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서양적 사고는 뇌가 정지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심장사, 뇌사라는 말을 쓰죠. 그러나 무엇이 진짜로 인간의 죽음인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육체적 죽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두 가지 요소를 이루셨는데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상태,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분리되면 뭐예요? 소위 호흡도 끊어지고 심장도 멈추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는 것, 생물학적 삶이 끝나는 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육체적 죽음은 존재의 중지나 존재의 멸절이 아닙니다. 자, 윤병훈이 죽었다, 이 말은 윤병훈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는 얘기지, 윤병훈이라는 존재 자체가 중단되어 버렸거나 윤병훈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의 의미예요. 그러면 뭐냐? 육체적 죽음은 죄의 결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부활로 가는 관문입니다. 가끔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주변 지인들이나 누가 상을 당하면 문상을 가잖아요. 조문을 가잖아요. 가면 보통은 조의금을 내죠. 조의금을 드리는데 그 봉투에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세요? 저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도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정말 예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분,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는 제가 그 조의금 봉투에 뭐라고 쓰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축 천국 입성이라고 씁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쓰지, 감당 못하는 사람이 썼다가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셨던 분, 당사자도 돌아가신 분도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그랬을 때는 당당하게 그렇게 씁니다. 축 천국 입성.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위로의 말을 적는데요. 왜 그렇게 적냐면 육체적 죽음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부활로 가는 관문이라니까요. 천국에 입성하는 관문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죽음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한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가져온 결과이죠. 그리고 그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동시에 육체적 죽음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 영적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 영적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 다시 생명으로 옮겨져서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죽음 기억하세요. 육체의 죽음, 육체적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베푸셨고 누구나 믿기만 하면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해서 불신앙 가운데 머물다가 죽어서 결국 최종 심판을 받아, 이 최종 심판은 언제냐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최종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서 영원한 형벌 속에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죽음은 장차 일어날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은 당장 이 땅에 있어요. 근데 영원한 죽음은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날 완전하고도 영원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최후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가 더 이상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종 심판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 하나는 영적인 죽음, 다른 하나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죽음 가운데 두 가지 죽음은 피해요. 그 두 가지 죽음이 뭡니까? 영적인 죽음에서도 벗어났고 영원한 죽음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그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는 우리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은 필연적인 것인가? 필연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필연적이라는 말. 그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반드시 그런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게 된 것은 본래부터 그런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인간의 죽음을 생명체의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한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반드시 죽도록 창조되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인간을 죽음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도 본래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죽음이 어떻게 오게 됐냐? 인간에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인간은 영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죽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 3장으로 다시 한번 창세기 2, 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네가 내 말을 어기고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해보세요. 요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안 따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반드시 죽게 되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고 다른 한 그루 나무가 또 있었죠.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따먹고 영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에 취한 조치가 뭐였습니까?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두르셔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으로 죽어버렸거든요. 만약 그 죽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하거든요. 어떻게 영생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영생해요. 그러면 다시 구원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화염검으로 둘러치시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어쨌든 인간은 창조될 때 죽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은 뭐냐? 죽음은 죄로 인해서 인간 세계에 들어온 거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처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즉 영적인 죽음에서 비롯된 결과가 바로 육체의 죽음이지, 만약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인간은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될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간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텐데요, 성경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중간 상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요것과 요것 사이의 중간이에요. 요거는 뭐냐? 죽음입니다. 요건 뭐냐? 최후 심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사이의 중간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중간 상태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최후 부활 이전까지, 즉 이미 죽기는 죽었지만 아직 부활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죽었다고 칩시다. 자, 죽으면 제 육체는 어떻게 돼요? 썩게 되겠죠. 영혼은요, 없어지거나 잠을 자거나 딴 나라로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최종 심판을 해서 최종 상태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상태, 그 전까지 영혼이 어떤 상태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중간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간 상태의 영혼은 어떤 것이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의식의 수면 상태나 멸절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의식적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 신자가 죽으면 신자의 중간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교통을 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높은 하늘의 영접을 받아 그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사람이 죽었어요. 육체는 썩어요.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가장 높은 것을 올려야 된다는 말은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으니까 어디겠어요? 천국이에요. 거기에 가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 자, 일단 천국에 갔는데 최종 상태로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과 최종 부활을 기다려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면 모든 사람은 최종 심판으로 오신, 우리가 신앙고백에서도 고백하지만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을 때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서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죽기 전에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되어서 인간이 되었듯이 죽고 나면 이것이 갈라졌는데, 분리됐는데,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 앞에 심판받으러 섰을 때는 다시 이 두 개가 결합된 상태에서 섭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영혼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몸의 완전한 구속은 어떤 거예요? 다시 그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죽어 있는 자들을 육체를 부활시켜서 이 두 개를 결합시킨 다음에 거기서 다시 심판해서 최종 상태 가서 완전하게 구속이 되거든요. 그것이 최종 상태거든요. 그것을 영혼이 천국에서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몸은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에게 계속 연합되어서 잠을 자듯이 무덤에서 쉬고 있다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날에 최종 심판하시는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종 심판하실 때 부활해서 그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한단 말이에요. 이걸 꼭 정리해 두고 계십시오. 자, 죽으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어떻게 돼요? 썩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에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최종 이 모든 우주의 멸망, 우주의 끝이 왔을 때,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직신학적 용어로 종말론에서는 개인적 종말이라고 말해요. 우리 각 사람이 죽는 것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날,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주적 종말이 있었을 때, 그때 하늘나라에 있었던 먼저 죽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늘나라 가고 육체는 썩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시 결합해서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한 육체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의인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다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교리문답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개혁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리문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다른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조직신학적 구도로 되어 있어요. 다분히 신학적이에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신학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목회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이 요리문답의 가르침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와 위로를 받도록 되어 있는 말씀들로 문답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한 학교가 그 칼빈 세미나리잖아요. 그 칼빈 세미나리가 CRC, Christian Reformed Church의 그 교단 신학교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교단이 아니에요. 근데 그 CRC 교단에서 우리 장로교가, 한국의 장로교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신앙의 가장 근간으로 삼는 것처럼 그 교단은, CRC 교단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가르침의 소스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22주라고 괄호 쳐놨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CRC 교단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1년 52주 동안 의무적으로 매주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얘기하지만 목사들도 장로들도 고시 시험 볼 때 한번 대충 보고 공부하지도 않고 몰라요. 여러분, 장로님들한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물어보세요. 잘 몰라요. 목사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몰라요. 근데 그 CRC 교단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52주로 딱딱 정해놨어요. 1주에는 뭐 가르치고 2주에는 뭐 가르치고 해서 다 가르치도록 돼 있어서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세팅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장로교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22주차에 가르친 질문인데요.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주로 목양적인 의미에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 확대해 주십시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죽는다는 말이죠.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다 흙으로 돌아가서 보이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가르치고 있는 교리적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주된 텍스트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32장에 인간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항, 2항, 3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 1항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제가. 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된다. 그러나 그 영혼은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고 불멸의 실체로서 조물주이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 거룩하게 되어 완전해져서 지극히 높은 천상의 나라에 들어가 빛과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게 된다. 그들은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 교리문답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는 것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악인의 중간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악인들은 그러면 그들의 몸과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곧 악인의 영혼은 죽는 즉시 의식 있는 상태로 지옥에 던지어집니다. 그래서 고통과 흑암 중에 머물면서 최후 심판을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금방 둘로 나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자,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악인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간다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남아있냐?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죽은 다음에 가는 지옥은 임시적으로 잠시 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최후 심판이 있기 전까지. 어쨌든 죽으면 영혼은, 안 믿는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믿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그 악인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몸도 의인의 몸처럼 썩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썩지만 부활과 최후 심판 때까지 형벌을 위해서 여전히 보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의 몸도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고요.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해요. 다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다시 합쳐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결합된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최후 심판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너는 지옥, 너는 천국, 그러면 그때 완전히 영원한 상태로 갈려져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죽은 것을 아까 말한 세 가지 죽음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죽음을 뭐라고 말해요? 그 죽음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한다고요. 자, 악인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아까 32장 인간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문장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장에 이어서 한편 악인의 영혼은 죽은 후 지옥에 던져져 그곳에서 고통과 흑암 중에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까요? 뭘 정리하냐면, 자, 일단 우리가 죽었어요. 자, 죽었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육체는 썩지만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를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림 때 일어나는 일,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이거 꼭 정리하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유사일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어제 죽었던 사람, 10년 전에 죽은 사람, 100년 전에 죽은 사람, 1000년 전에 죽은 사람, 아무튼 창조 이래로 이 땅에 살았던 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던 신자의 영혼은 새롭게 부활한 몸과 다시 결합해서 다시는 죽지 않는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변화된 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된 몸이라는 건 뭐냐면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기 전에 살아있던 지금 우리의 모습, 이런 몸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다시는 죽지 않는, 죽어서 영과 육체가 분리돼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갔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것이 다시 결합해서 부활하는데 그 부활한 상태의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불신자의 몸은 그들도 똑같이 부활하지만 심판을 위해서 부활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8장 29절, 5장 28절 29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다 들을 것이다. 무덤 속에 다 들을 것이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 선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은 선한 일을 한 자를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부활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모르고 교리를 모르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은 누가 해요?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죽었던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셨어. 지금 재림해. 안 죽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은 부활한다고 치고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살아있는 자도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신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재림 당시 살아있던 신자들은 죽음을 거치지 않습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 몸이 영광스럽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분리됐다가 결합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가 변해요? 우리의 몸이 마치 죽었다가 흙으로 돌아갔다가 재림 때 다시 하나님 예수께서 회복시켜서 영과 결합하게 한 그 몸처럼 변화되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살아있는 신자들은 영혼은 이 안에 있으니까 몸만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51절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성경은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적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죠. 여기가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죽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자,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 무슨 나팔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빵빠리 울리면서 나팔 소리를 듣고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찬송가가 뭡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찬송이 여기서 나온 그 찬송의 가사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불고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자들 아까 얘기한처럼 부활하고,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어떻게 되리라? 변화되리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 인간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아까 1항만 읽어드렸는데, 2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마지막 심판날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그 몸이 변화될 것이며, 이미 죽은 성도들은 아까 봤죠. 전과 같이 여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그 전과 같지 않으며 그 몸은 자신의 영혼과 영원히 결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재림 때 일어난 일을 세 번째. 자, 죽었다가 부활하고 살아서 변화됐어요. 아무튼 신자들, 죽었다가 부활한 신자들이나 살아서 변화돼서 지금 살아있는 신자들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님과 영광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활한 성도들,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변화한 성도들이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 후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휴거가 그걸 말해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예수를 맞이하는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한자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두 번째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 재림할 때 안 죽은 사람들, 살아있었던 사람, 그들과 함께,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죽었다가 부활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때
재림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최후 심판입니다.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최후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예외가 없어요. 지금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었던 사람 딱 두 부류예요. 인간은.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인간은 두 부류라니까요. 재림 전에 세상을 살다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다시 부활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아무튼 죽었다가 부활한 무리. 다른 한 무리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었던 사람. 근데 그들도 둘로 구분할 수 있죠. 예수를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신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오신 것은 초림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초림은 과거에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재림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정하셨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근데 오시긴 오십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어요. 구원주,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 오시는 재림 때는 무엇으로 오셔요? 구원주가 아니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들은 심판의 결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불신자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이것이 마지막 최종 최후 심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인데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한자 말입니다. 없을 무, 밑 저, 아래 저, 갱, 굴, 갱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닥이 없는, 영어로 말하면 bottomless,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 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저갱이라는 뜻인데, 그것도 지옥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다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신학에서는 이 마지막을 인간의 죽음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우주가 끝이 나고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이 조직신학적인 개념인데요, 간단히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이런 절차와 순서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삶을 영위하다가 죽습니다. 왜?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중간 상태에 들어갑니다. 신자의 영혼은 곧바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불신자의 영혼은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의 때까지 잠자듯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앞에 심판을 받고 최종 상태로 들어가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 다음에 우주적 종말은 뭐냐면,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우주적 종말이 옵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부활합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에 모든 인류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 사람들은 두 부류의 상태로 최후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신자는 몸과 영혼이 온전히 연합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고,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가 죽으면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몸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 몸은 잠을 자듯 쉬고 있습니다. 매장을 했든 화장을 했든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든 썩는 중이든 아직 안 썩고 있든 상관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잠을 자듯 쉬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영혼과 다시 연합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 하나님께 간다니까요. 물론 죄인들은, 악인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가장 높은 하늘, 곧 하늘의 영접을 받아, 천국의 영접을 받아 빛과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 언제 완전한 구속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최종 심판으로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라고 꽝꽝꽝 선언했을 때, 그때 완전한 구속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 때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신천신지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 맞아요. 이해되세요? 죽으면 곧장 천국에 간다고요. 근데 그거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최후 심판이 끝난 상태의 천국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금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부조할 때 봉투에 쓰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부활의 확신이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가족이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이 조이금 봉투에 그렇게 쓴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축 천국 입성, 인간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편안히 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 종말론에 근거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영혼과 예수가 다시 결합해서 최종 심판을 받고 그야말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자, 이것을 도식으로 제가 좀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강의 준비를 3주 했습니다. 3주.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정리될까?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죽음 이유가 헷갈린다 그러면 저 방법이 없습니다. 자, 도식으로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이건 신자가 죽은 이유예요. 그 다음에 중간 상태에 들어가죠. 영혼은 천국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에 있었던 영혼과 흙으로 돌아갔던 몸이 다시 합쳐져서 부활합니다. 아니, 썩어 없어진 몸을 어떻게 다시 합친다는 말이에요? 이런 질문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몸과 영혼이 다시 합쳐져 부활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고 최후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때 신자들은 예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습니다. 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 너 나를 믿었지? 너 하나님 백성이지라고 하나님 예수께로 심판자로부터 아심바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천신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영원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고, 중간 상태에 있는 그 천국은 일시적으로 잠시 머무는 겁니다. 그랬다가 결국 그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첫째, 몸은 신자와 마찬가지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생이 아닌 심판과 형벌의 최종 부활을 위해서 역시 그들의 몸도 보존됩니다. 두 번째, 영혼은 죽는 즉시 의식 있는 상태로 음부, 하데스, 불못 이곳에 들어가서 형벌과 고통을 받으면서 최후 심판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하게 되면 그들의 영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의 영혼과 육체도 다시 결합해서 심판을 받아서 죄인으로 판명이 되면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죄수가 재판 전에 구치소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구치소가 아니고 어디로 옮겨져 가요? 교도소로, 감옥으로 옮겨갑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불신자의 죽음 이유도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영혼은 하데스, 음부,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들도 중간 상태에 갑니다. 고통 가운데 심판을 기다리면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들의 영혼과 몸도 다시 합쳐져 신자들처럼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아서 나중에 영원한 상태에 돌아가는데 어떤 영원 상태로 돌아갑니까?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최종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런 죽음 이후의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께 접붙임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 접붙임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역시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주님 안에서 부활한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살기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기도 잘 죽어야 됩니다. 저도 60을 넘어가면서 여기 70 넘은 권사님도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죽음을 자꾸 생각합니다. 제가 뭐 곧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도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산 날보다 짧겠죠? 제가 120살까지는 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점점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왜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고 죽음 앞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죽음은 주의 재림 전까지 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 안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 주 앞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언제 내가 죽음 앞에 맞닥뜨려야 된다 할지라도 기쁘게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함과 동시에 남은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내 죽음 앞에서 오히려 그들이 위로받도록 부활의 신앙을 내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에게 잘 전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37문 문답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37문,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다음 주 뭐 공부한다고요? 부활을 공부해요. 부활. 다음 주제가 부활인데, 부활 때 아까도 말씀드린 당연히 재림에 관한 얘기, 최후 심판의 얘기가 다시 언급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했었던 죽음과 더불어서 다음 주 부활까지 함께 공부하고 나면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종말론에 대해서, 개인적 종말론에 대한 정리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